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가치,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듣기 굉장히 불편하신 말씀을 하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렴풋이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을 그냥 위로해 주시고 다잡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우리가 꼼꼼히 성경을 펼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의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빨간색으로 기록된 성경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들을 여러분 곱씹어 보면 예수님은 만만치 않은 독설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에 그렇게 편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몹시 불편한 어조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말씀이고 우리를 향하여 너는 아무것도 못해 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신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동행하셨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면면히 살펴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3년 동안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줄곧 이런 식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제가 열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 바쳐서 하겠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얄궂게도 아서라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썩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설 정도라면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을 찾아 나올 때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단지 그 조건을 원하십니다. 예배당에 아무나 올 수 있겠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이 해석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줄곧 말씀하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글의 맛의 뜻이 무엇일까요? 진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나는 밥도 먹을 줄 알고, 나는 직장에서 탁월하게 일도 할 줄 알고, 나는 사회에서 인간관계도 맺을 수 있는데 왜 주님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우리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너희의 어떠함으로 너희 가운데 학교는 갈 수 있겠지, 직장 생활은 할 수 있겠지, 부부관계를 맺고 가정생활은 할 수 있겠지, 사회생활도 할 수 있겠지. 그래,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것, 너희 스스로 영적인 열매는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어떠한 영적인 일도, 즉 하늘에 속한 그 어떤 일도 너희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식적인 일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다 잘 해내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영역들을 우리는 참 잘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근데 뜬금없이 주님께서 너희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기본적인 상식적인 삶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도무지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좀 더 세련되고 우리가 종교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무언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도무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주님과 11명의 제자, 이미 유다는 떠났기 때문에 주님과 11명의 제자의 문제는 아닙니다.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곧 죄 사함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주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자를 넘어서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들이라면 이 문제는 11 제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그 말씀에 굴복하시며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걸림돌이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품 속에서, 나의 어떠함 속에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맺어보셨나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움직이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썩어질 육신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노력의 열매 한번 해보자. 나는 할 수 있어. 우리 노력의 열매, 내가 좀 인내해보자, 내가 참아보자. 우리의 인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하는, 그냥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갈망, 그 예수 사랑 안에 거하고 싶다. 내가 정말 주님 닮고 싶다라는, 내가 주님 닮아서 내가 어떻게 뭔가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없이 주님을 닮고 싶다라는, 나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나의 어떠함에서 나올 수 없는 그 거룩한 감정.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것을 신앙 감정, religious affections라고 얘기했어요. 형언할 수 없는 그 감정. 여러분, 그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한번 해보자 그 마음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까? 만일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고 싶은 갈망이 없다면,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론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감정, holy affection, 거룩한 감정이 없다면 그는 신자로서의 어떠한 증거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고 기준을 제시하시며 그 기준을 완벽하게 소화했을 때 박수를 쳐주시며 오케이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온전하게 맺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는 갈망, 내 안에 그런 갈망, 그 갈망이 없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냥 일어나셔서 나가시면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은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그런 감정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대중들을 향해서, 지금 제가 오리역에 나가거나 무지개 사거리에 나가서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외치는 이런 메시지가 지금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불특정 다수 그리고 대중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계시지 않아요. 엄밀하게 말해서 가짜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지금은 떠났습니다. 남은 11명의 제자,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비록 이들이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야 이 모든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온전하게 깨달았지만 적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온전함은 아니었지만 열매 맺고 싶다, 주님 닮아가고 싶다, 이 마음이 그들 뼛속 깊숙이 그들의 영혼에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 저는 이것을 굉장히 많은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경건한 어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영적인 어린아이도 있고 영적인 어린아이도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경건한 어른들도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열매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애쓰고 용쓰지 않아도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요? 배요? 감이요? 사과요? 포도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상고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것은 종교적 어떠함으로 치장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를,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이타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냥 예배에 잘 참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신앙도서를 많이 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경건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냥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인정은 영적인 성장을 격발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경력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다 다르시겠죠.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면 그 이룬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짓 경건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서 난 여기까지 왔어? 죄송스럽지만 거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쌓이고 쌓이면 자기의 의로움이 쌓이고 결국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경건한 어른이 되고 싶습니까? 경건한 어른이 되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를 너무 많이 오해해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간 이후에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자유. 왜 자유라고 얘기합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억지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할 줄 몰라요. 희생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 몸뚱아리밖에 모르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압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어른이 되길 원하세요? 그 갈망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떤 갈망보다도 정말 큽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만 좀 더 채워지면, 이 문제만 조금 더 해결되어지면 여전히 우리의 눈이 눈먼 삼손처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진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어른이 되고 싶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지 하는 깨달음 때문에 우리의 심장은 뛰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고 싶나요? 그냥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장이 요동치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듭니까? 잔소리로 듣지 마십시오. 오늘 이 질문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오늘 계속해서 제가 쏟아놓는 이 질문을 여러분 결코 그냥 가볍게 지나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답해 보시죠, 대답해 보시죠 라고 묻고 싶지만 절제합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요. 한 분 한 분 저에게 일일이 대답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이것은 그렇지만 반드시 대답하셔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변명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에게 설득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을 설득시키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는 반드시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대답을 지금 들으실 거예요. 보실 겁니다. 주님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제 인생의 소원입니다 라는 고백을 원하고 계신 거죠. 제자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얘들아 너희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니들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좀 더 들어가 보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누누이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요리문답을 통하여, 소요리문답을 통하여, 또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를 계속해서 들어왔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설교를 통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도리, 복음의 중심 교리가 설교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전 물론 이것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쳐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죄성이 무너지지 않는 한 이러한 교리는 가장 지지받지 못하고 그리고 가장 재미없고 가장 인기 없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연합,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 이런 것이 강단에서 증언되지 않는 것일까요? 자기중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그 죄성이 이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싶고 사람들을 모으고 싶은 것에서는 이런 말씀이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품적인 가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죠. 주님은 4절에서 오늘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왜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입니다. 우리 스스로 작정하고 우리 스스로 결심해봤자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 주님 안에 거하라 할까요? 신앙의 옵션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신앙의 근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길이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 길이 넓고 크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다. 그 길이 거칠다. 심지어는 찾는 사람도 별로 없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좁은 문의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주님 안에 거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님이 억지로 들어와서 그 영혼을 강탈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주님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5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바로 그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이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조금 짐작하셨겠지만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조건적인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한이 걸려있는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반대로 우리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들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번영신학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다 될 거야. 직장도 붙고 사업도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높아질 줄도 알고 내가 낮아질 줄도 알고.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나의 인생에 모든 일어나는 희노애락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 오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 즉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연히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지가 접붙임을 받는 것인데, 사과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린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에 여러분들 발을 디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를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다시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이 교리를 다시 한번 대강 좀 살펴봐야 될 것인데요. 이 교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는 어렵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의미에서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입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되어서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이 있다. 자기를 부인하라. 내가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심, 즉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내가 죽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no longer, 더 이상 내가 산 것 아니다. 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으로 나의 모든 과거도 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자꾸만 나를 주장하려고 하고 내 감정, 내 경험, 나의 어떠함을 주장하려고 하는 나의 자아의 죽음, 나의 교만의 죽음, 심지어는 나의 절망의 죽음.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셨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우리에겐 절망이 없어요. 절망은 끊어질 절자에 바라볼 망자예요. 우리에게는 바라볼 대상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인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확인하려는 방식의 나의 삶이, 여러분, 그것이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낫다라고 여겨지면 우쭐해지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절망의 죽음은 우리를 절망하게 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실패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망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망은 더 이상 내게 절망이 아닌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에요. 포도나무와 붙어있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넘어질지라도,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죽으셨습니까? 죽으셨나요? 기절하셨나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그게 뭔지 제발 좀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나는 죽은 자입니까? 산 제물로 올려드리라고 하는데 제물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물은 기절하지 않습니다. 제물은 죽어야 돼요. 각을 뜹니다. 모든 걸 다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게 제물입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Living sacrifice. 과연 여러분들 죽으셨습니까? 우린 진짜 죽은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런 거예요. 또한 여기서 끝나면 반쪽짜리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심과 우리는 부활했어요. 부활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을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주님이 도와주셔서 산 게 아닙니다. 내 존재가, 내 전 존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근거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나의 등 뒤에서 구원받으려고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야, 주님 때문에, because of you, 바로 당신 때문에 모든 것이 당신으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선한 노력이 성공하느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과 우리의 연합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들을 귀 있는 분들은 들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우리의 선한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과 우리가 연합되었는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가,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근거이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 거룩한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가능해요? 너무 역설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환경의 그 어떠함에 결코 함몰당하거나 매몰당하지 않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내게 믿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로 빠지지만 신자들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 스스로 먼저 뭔가 하기 전에 나와서 너희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를 체크해봐라, 확인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일어났습니까? 흉내만 내지 마세요. 흉내 내는 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습니다. 흉내 내다 보면 진짜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혼낼 이유가 없잖아요. 혼내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그래서 내 자아 여전히 제가요 저 좀 봐주세요, 나의 그 교만, 뭘 좀 안다고, 뭘 좀 해봤다고,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가셨습니까? 때론 실패하고 그것에 밀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죽음의 사실을 알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걸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슴에는 더욱더 사실적으로 주님 안에 살고 싶고 주님 안에 머물고 싶고 주님 안에 거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갈망이 생겨요. 예배 좀 나오시죠? 예배 좀 늦지 마시죠? 예배 좀 태도 좀 우리가 바르게 하시죠?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마치 노량진에 고시촌에 가보면 그 학생들이 몇백 명 모이는 강의실에서 강사의 그 입에 집중하면서 공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 직장 하나 구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집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때로는 엄격하게 우리 자신의 처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갈망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거스틴도 그랬고요,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랬고요, 로이드 존스도 그랬습니다. 그의 설교를 면밀히 읽어보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의 옛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시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빠지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빠진 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비난할지 모르고 우습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도취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 멋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에게는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 말씀은 조건적 구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문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알미니안적으로 여러분 해석해서 내 안에 거하라. 만약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 안에 거할 거야. 이런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먼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다라는 결정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택하신 게 되는 예지 예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원받은 신자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너희의 삶에 정말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많이 물어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힘쓰십니까?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매일 읽고 계시는가 묻는 것 아닙니다. 기도를 매일 하고 계신 것인가 묻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고 매일 기도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닐지라도 여전히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하면 이 말은 반드시 나와야 돼요. 반대로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아, 그렇구나 목사님, 더 이상 말씀 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더 이상 성경 보라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라고 하지 마시고 예배 참석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 최저라인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의 율법들과 그 계명들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율법을 행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끊임없이 절박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예배 좀 나오시죠. 3일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모임도 나와서 기도하시죠. 여기에 푸시당해서 여기서 강탈당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은혜 받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은혜 없이는 내 영혼 하나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요. 목사님 제가 상황이 안 돼요. 저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밥을 하루에 3끼 먹잖아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살지를 못하잖아요. 성경이 호흡, 기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호흡이라고 얘기하는데 호흡이 끊어졌는데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묻는 거죠.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한두 끼만 안 먹어도 폭식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보십니까? 두려워요. 괜히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는 목소리로 들으실까 봐.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에 얼마나 보시나요? 여쭤보면 대답하겠죠. 예, 저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나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한나처럼 엘리가 와가지고서 저 여자가 술 취했구나 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만큼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금 계속 돌아보자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는,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도 필요하고 지금 이 순간도 필요해요. 지금 이런 설교를 듣고 있고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도 내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다른 생각들이 꿈틀거려요.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저는 경건한 사람으로 인생 살아가고 싶어요. 좀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건강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난 경건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주님. 근데 제 속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제 속에는 죄의 소원밖에는 없어요. 눈만 뜨면 죄를 지으려고 해요. 내가 옳은 생각밖에는 없어요. 나를 만족시키려는 생각밖에 없어요. 이 죄성밖에는 없어요. 주님, 제게 은혜를 주셔야겠어요. 저는 주님에게로 흘러나오는 생명으로 오늘 살고 싶어요. 오늘도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 갈망이 있냐고요. 그 열망이 있냐고요. 이것이 있으면 대단한데 장독감이야. 대단한데 저런 사람은 신학교를 보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가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 안에 거한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체험 인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매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게 될 겁니다. 율법적 요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될 거예요. 경건의 자리를 의무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특권으로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No way.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담 넘어가지 마세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담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지혜로운 척하지 마세요. 열매를 맺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뿐이에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신다면 우리의 심령은 마치 절망의 늪이 넘쳐나는 것처럼 더욱더 강팍해질 것입니다. 주님 없이고 은혜 없이고 한다면. 그래서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6절에 등장하잖아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져 살아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포도나무 가지고는 못도 못 만들고 가구도 못 만들어요. 포도나무의 가장 포도나무됨의 순기능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아무 효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옵션이 아닌 것이 밖에 버려지게 될 것이고 말라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말라진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력을 잃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고단하게 여겨지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의 삶이 웃을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아세요? 다시 말하면 만나면은 내일 당장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환경과 상황은 능히 정복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을 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를 살리셨고 이런 우리를 보게 하셨고 고치셨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죠.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하신 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열매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안에서 그런 것이 발견되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내 더러운 자아와 교만이라는 죄성의 욕구를 채워가며 살 수밖에 없다는 비참한 존재인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분이 아니십니다. 연합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단지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교회에 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성경은 증언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뭡니까? 날마다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 봉사하며 섬기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일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노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십니까? 지금 우리의 영혼, 여러분, 이 영혼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들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말씀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본분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러내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주 안에 거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맺으면서 신약의 시브리서 기자가 했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시브리서 기자의 증언, 시브리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지금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일이 아니라 점심 먹고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복종시킬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금 은혜를 받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